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대진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네, 극동방송에 근무하는 귀한 특권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간증들 중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이나 재정적 어려움과 같이 갑자기 큰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세상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자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돌보면서 살아오신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의 설립자,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불리우는 우리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찬양 듣고 금방 돌아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정말 귀한 권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별명이 한국의 조지 뮬러, 마마킴 이렇게 불리우시는 권사님이시고요. 홀리네이셔스 선교회의 설립자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삶의 간증을 일평생 누리고 계신 분이고요. 또 전도 왕이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하셨던 분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김상숙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마킴, 한국의 조지 뮬러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김상숙 권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전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권사님 인사하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그 기쁨, 네, 그거를 우리 모두 누려서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뻤다 내려왔다 이것이 안 되는 비결이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양과 네. 기도하는 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에 더 집중하고 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네. 하는데 가장 비결은 성경을 읽는 거와 기도하는 거와 동량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시작부터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하시네요. 네.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게 균형을 이룰 만큼 충분히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냐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는 그 조지 밀러를 통해서 배운 그 교훈은 뭐냐 하면은 네.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지 뮬러 책을 인용할 때는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비밀, 요거만 관심이 많으신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네. 조지 밀러의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기도에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되는구나. 네. 거기서 배운 게 우리가 먼저 우리말 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 아하.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를 200독을 한 거를 보면서 네. 그때 느낀 게 이분처럼 성경을 읽으면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거는 당연할 거다. 아하.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역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기쁨을 나도 맛보고 싶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정해놓고도 어떤 때는 뭐 무슨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거나 그런 거를 네.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아하. 여럿이 같이 모여 있고 내가 혼자 있는 그 공간이 없을 때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아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아하. 그거를 그날 쓰고 그러니까 그날 읽은 것 중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늘 특별히 그거 한 말씀을 쓰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제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시옵소가 아니라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주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쓰고 그다음에 제가 주께 드리는 말씀 네. 그거를 쓰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둘 데 없이 많은 그 노트가 생기더라고요. 네. 조지 그래서- 뮬러를 우리가 읽거나 볼 때, 들을 때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결론에만 주목을 하는데 그 전기를 자세히 보다 보니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하신 거군요. 그렇죠. 평생 200독 이상 성경을 네. 했고 그 말씀이 체화가 되니까 기도가 다 응답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결단을 하고 지금 달려오신 세월이 참 기신데 뮬러가 경험했던 그 삶의 체험들이 지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 결단을 하신 게 몇 살 때인지 기억나세요? 몇 년 전입니까 대략? 그러니까 1981년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1981년. 예, 8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십 년 됐죠. 그래서 저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지금도 지하철 타고 오고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네. 70%는 80%는 이 휴대폰 보는 거예요. 한 90% 아닐까요?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아멘. 사실은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그동안 많이 섬겨오셨고 방송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110억 원 이상이 되더라. 근데 하나님께 뭐 일일이 뭐 구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구하기 전에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선교회의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희는 그 선교사로 외국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이 그 외국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네. 홍콩에서 8년,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홍콩에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사 도우미로 온 필리핀 사람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서 주님이 홍콩에 오신다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돌보실 거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돌보실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섬기면서 그들이 이렇게 홍콩에서는 불법 체류가 없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에서 그것이 잘렸으면 2주 안에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 2주 동안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겠네요. 이렇게 너무너무 집세랑 이런 게 비싸가지고 그래서 3층 침대 이런 데 한쪽에서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재워주면서 이들이 취직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저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역도 아니었고. 아니, 전혀 아니요. 전 선교사를 지망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큰 직임을 맡겨서 8명 되는 청년부를 맡아서 한번 부흥을 시켜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때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큰 부흥을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았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흥을 못 시키고 못하냐 하면 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밥도 사 먹이고 뭐 좀 하려고 막 애랬으면 그러니까 뭐 이것든 저것든 자기 힘으로는 전혀 전도가 안 되고 네. 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남편도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숙 이 모두 다 그 일대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와. 시아버지는 1년에 8번씩 3대 독자라 제사 지내는 분들이 네. 다 싹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마마킴 한 분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의 가서 씨앗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네. 그런데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다. 네. 아니 지금 권사님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행복 바이러스로 그냥 보이세요. 환하시고 벌써 친절하시고 그 8명 되는 청년들을 몇 개월 만에 40명으로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역사의 주인공이셨다고요. 1월에 대학부 맡았는데 3월에 40명 됐어요. 1, 2, 3, 2개월 만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8명이랑 네. 같이 각 대학별로 다 갔어요. 오. 전도하러. 그 노방전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다 가니까 네. 그냥 막 금방금방 그물이 찢어져.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밤새 네.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진다고 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네. 믿지 않는 남편, 네. 믿지 않는 어머니, 또 믿었다가 교회를 떠난 자녀,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가족권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가족이 전도하는 데서 가장 힘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우리 자신을 알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면서 했을 때 전도하면서 제가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다 생각하면 못 참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남편은 저렇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네. 시어머니는 이렇고 시아버지는 이렇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면은 못 참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섬기지 못할 게 없고 네. 못 참을 게 없고 예. 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네. 알고 그랬던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행복으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면은 네.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충청도 홍성서 사시는데 그 여름에 딴 데 절대 휴가 안 가고 이분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여름에는 전부 거기 갔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온갖 거 다 해드리고 막 네. 이렇게 군불 떼면서 밥도 해드리고 뭐도 와.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노고 싶은 것 같다 하니까 딱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밤에 꼭 우리 부부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자는데 여기서 기도 같이 해도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교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냥 야. 그래서 이렇게 모습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하시면서 불교회 회장인데 누가 예수 예자만 꺼냈다가는 난리 나는 네.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가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모가 뭘 제일 좋아하시나 맨날 밥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식당에서 잡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식당 그게 전도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건데 네.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고모 괜찮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나 내년 1월부터는 우리 부부가 다 너 따라서 교회 갈 거다. 먼저 얘기도 안 하셨는데. 네. 야. 그래서 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돌아오는데 근데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랍냐 하면은 저희 집은 일산 호수공원 옆에서 살아요. 네. 그래서 호수마을인데 아침에 그 호수공원에 운동을 하고 낮에는 잘 안 가요. 근데 네. 큰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데 거기 작은 호수공원은 그 동네 사람만 알아요. 네. 근데 낮에 가야 될 마음을 주셔서 갔더니 이란 사람이 며칠 굶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모슬림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지금 열어주신 이야기를 막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우리 홀리네이셔스 선교회의 그 시작 굶고 있던 이란 그 우리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마킴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불리우는 우리 홀리네이셔스 선교회의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찬송 한 곡 듣고 은혜 받고 금방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로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홀리네이셔스 선교회의 설립자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특별히 오랫동안 돌봐오신 마마킴 한국의 조지 뮬러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 그 시작은 성경 통독에서 비롯됐고 조지 뮬러가 200독 이상 성경 읽고 5만 번 응답받았으면 나도 성경을 200번 이상 읽어야겠다 라는 결단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가족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쓰신 책이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드런너에서 나온 책인데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이 세 책을 쓰신 장본인이기도 하십니다. 자, 권사님, 그래서 조지 뮬러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성경 200독을 하신 거죠? 네, 넘었어요. 200독 넘으셨어요? 네. 몇 독쯤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읽혀지고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제가 볼 때 100독이 넘으니까 조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일평생 지금 10번 성경 통독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독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네. 내가 살기 위해서 육체의 밥을 매일 먹듯이 네. 영적으로도 매일 그 일정 시간 이상 그걸 정해가지고 네. 그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인생의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그렇게 응답을 넘치도록 하는데 응답을 넘치도록 하는
그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읽지 않고 아쉬울 때는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읽는 것이 몸에 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분야 그 어떤 사역자 말고 자녀 교육 문제, 가정 문제, 또 자기가 사업을 하는 문제 모든 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따라가면은 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다 해답이 있던 거죠. 지금 권사님 말고도 권사님 따라서 똑같이요. 성경을 아까 교도소에 계신 형제분들도 얘기했는데 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분들한테 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다 똑같았죠. 야. 예.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산 호수공원에서 아침에 이제 한적하게 산책을 나가다가 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벤치에서 굶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사역의 시작인데 그 형제한테 다가가셨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네. 그리고 이 공장의 그 모든 환경이 병이 잘 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무료 의료 서비스, 무료 숙식 그리고 장학 사업해서 50명 넘게 공부 가르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응답이 무슨 돈이 얼마 이거 이상 중요한 거는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의사도 필요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은 당신들이 약을 사와서 20년 넘게 진료해주는 선생님들이 와서 네. 주일 예배 드리고 서비스 해주시고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 수술해야 될 때는 또 병원들이 같이 또 동역자가 되고 어허.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네. 또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하면 다른 거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 굶고 있는 이란 외국인 노동자를 처음 섬기면서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보통 이런 선교를 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뭐 SNS나 카카오톡이나 아는 분들 통해서 지금 어떤 형제가 급한 사고를 당해서 수술비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내거나 알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일체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원칙으로 안 하고 원칙으로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니까 네.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장학금 주고 외국인들 그 수술 입원 병 치료한 게 수백 명인데 네. 그 어떤 병원에서는 동시에 암 환자가 둘이 있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암 환자인데 외국인이면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료 보험이 전혀 없었어요. 이 네.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거기 원무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저한테 외국인 돕는다고 한국인 괴롭히기 없게요 그러면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암 환자가 2명이 동시에 있은 적도 있는데 네. 저가 그분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분이 거꾸로 저를 괴롭히게 됐는데 네.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외국인 그 암 환자가 입원했다 퇴원했다 다시 치료받다가 또 이렇게 그러는데도 돈을 안 내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거꾸로 어떤 외국인이 그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데 돈이 없다고 어허. 안 낸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업무과장님이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우리가 도와드렸는데 네. 저는 손해보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게 네. 그분은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몽골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거기 중환자실로 그 근처에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네. 대학병원인데. 네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은 그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 뭐 사가지고 옷 장사 자기네 나라 하러 가려고 오다가 쓰러졌는데 네.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쓰러졌죠. 그때 전부 다 귀중한 영혼이고 네. 하니까 또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허. 근데 그 우리한테 도움을 받은 그 원목과장님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를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운 것보다 도움을 받은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원무과장님이나 병원 관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우리 권사님이나 권사님 섬기시는 홀리네이션스 기관이 무척 돈이 많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수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있는 거를 그대로 쓴 것이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야.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에? 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책을 처음부터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라 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다 보니까 아하.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권사님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어나는 정리만 한 일이죠. 거네요. 그것이 몇 년이 아니고 야. 홀리네이션스는 한국에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에 이제 그 공부시킨 50명 넘게 공부시킨 사람들에게 교회, 고아원,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네. 그건 또 어마무지한 돈들이 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금하거나 우리 계좌번호가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계좌번호가 없어요. 없어요. 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거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다 조지 밀러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대로 따라했을 때 발뒤꿈치는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분만큼 못해도 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내 삶에도 응답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열어준다는 것을 지금 사역을 통해 권사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권사님이 권사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하셔서 소개는 안 해드리지만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또 학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 간증이 있는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권사님과 함께 있었던 중국 동포 함께 사역하던 분들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 된 이야기들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이 하는 자녀 중에 5살이었을 때 네. 5살인데 이 5살짜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면 네. 그거 암송하는 거 들려주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칭찬해주면 그 다음에 또 암송을 이렇게 해서 그 주일학교 때 전국 1등을 하고 그랬어요. 암송으로. 예, 암송을 네. 전체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과외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걸 보면 나도 영어로도 암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허. 하니까 그래서 걔는 금년에 과기대 합격을 했고 아니 뭐 학원을 안 보냈는데 전혀 보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성경 암송만 했는데도 과학기술대학교를. 아는데 이 생각이 달라지고 공부에 대해 집중도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 동포 자녀 중에 또 명문대를 그래서 또 장학금으로 다른 들어간. 네. 자녀도 이화대학 장학생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 중국 동포 우리 권사님이 돌보는 또 우리 자매 중에 하나인데 그 자녀가 역시 성경 암송하고 통독을 시켰나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규절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전체를 암송하는 거를 그렇게 해버릇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서신서 전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이게 교도소에도 그렇게 시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과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혜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예. 권사님은 그 스탭들 섬기시는 분들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성경으로 양육을 해서 다들 이렇게 잘 되게 만드셨네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거기 네. 온 분들이 스스로 자녀들을 다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에 방송국으로 기도 제목 들어오는 것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간증이 많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저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네.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으로 봐요. 네. 그래서 우울증은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자기 비하가 되고 자기 존재가 가치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네. 그런 영혼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이거를 심어줬을 때 네. 그래서 한 청년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같이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네. 지금 신학대학 들어가서 야. 자기는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밝고 멋있는 청년으로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네. 내면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참 중요한 게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 네. 그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막 경쟁 의식과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엄마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98점 맞으면 너 왜 하나 안 맞아 그거 저 하나 틀렸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그 비하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네.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언어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정말 그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딴 인생을 사는 거 보면은 정말 복음의 위대함을 느껴요. 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들을 네. 지금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험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81년도에 처음 내가 조지 뮬러처럼 200독을 해야겠다 결단하셨을 때 네. 아, 이게 처음부터 쭉 잘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송 듣고 나도 성경 봐야지 결단들은 많이 하시지만 이게 작심삼일이 되고 또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권사님처럼 꾸준히 가서 100독도 하고 50독도 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에도 항상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모이면서 그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전부 적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시키면 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쫙 노트에다가 해서 하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하. 예. 그래서 같이 그래서 주님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혼자는 잘 안 된다. 네. 같이 가고 요즘에 네. 뭐 카카오톡으로도 단톡방을 묶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독려해 나가면서 성경을 보면 좋다. 근데 권사님 보시기에 하루에 몇 장 정도씩 읽어 나가면 이게 좀 그래서 은혜가 되고 처음 좋든가요? 온 사람, 초신자 처음 온 사람한테는 12장을 시켜요. 12장. 네. 그 초신자죠, 초신자. 초신자죠. 네. 근데 왜냐하면 처음에 한 장, 두 장 이렇게만 읽고 세 장 이러면은 평생 그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초신자가 12장입니다, 지금. 근데 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간이 따져보면. 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몇 장을 자기가 읽을지 정하고 네. 거기다 시편, 잠언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구약, 신약은 10장, 시편, 잠언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특히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면서 감사 일기를 매일 써서 보내도록 시켜요. 네, 하루에 12장, 10장 읽고 예.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예. 쓰도록. 네.
근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우울증이 되게 많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아하. 예. 성경을 보면서 예. 오늘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또 적어내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 걸리고 우리나라 자살이나 이런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 네. 막 이게 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감사는 저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감사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다 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감사를 그렇게 매일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고,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10원 빼기 1이 9가 아니다. 네. 예. 천국의 지점에서 살다가 네. 우리가 본점 가는 건데, 천국의 지점 맛은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도 생지옥이란 말 다 알잖아요. 맞아요. 생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하. 그게 아니고 생지옥은 다 알아들으니까. 오늘 천국을 누려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을 때 음흠.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하면서 너 왜 저기 하나 틀려서 100점 못 맞아서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네. 나는 참 대단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심어주면서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은 그 실력을 그렇게 발휘해가지고, 아멘. 예, 그래서 뭐 이대 장학생도 되고 과기대도 붙고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설사 이제 또 무엇이 실패했다 할수라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네. 계속해서 그걸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얼마나 그 밝고 그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보면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웃음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학교에 있는 거다. 아하.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바뀌는 거군요. 예. 자, 권사님. 초신자가 하루에 12장 읽으면 좋다고 지금 권면을 하신다 그러면, 네. 자, 기존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몇 장씩 읽으라고 권하십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는 12장, 네. 좀 더 읽은 사람들은 자기가 더 늘려가고, 네. 이 목표를 조지 밀러처럼 응답받고 싶으면 조지 밀러처럼 따라하고, 네. 이거를 점점 올려가는 거죠. 네, 참고로 우리 권사님은 100독 이상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큰 역사들을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목표를 높이 잡으시고 네. 또 동료들과 함께 독려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그럼 찬양 한 곡으로 또 은혜 나누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에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와 성경의 양을 맞춰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말씀 중심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찬송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또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and it told thy love to me.
아멘. 네, 캔디 크리스마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송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마킴 한국의 조지 뮬러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초신자가 하루에 12장 성경을 보는 것을 권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방송 가족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감동 주신다. 나 하루에 오늘부터 12장씩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가고 안 가고는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이고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면 김삭수 권사님 여러 선물로 가져오신 책 3권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방송사에 있는 좋은 신앙사정을 더 드릴 테니까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또 유튜브 댓글창에 하루에 12장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 이상 읽겠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우리 권사님의 책 3권 제가 갖고 있고요. 또 방송사에서 준비한 좋은 신앙사적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샵 1069 문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권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하셨잖아요. 막연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사람들이 전부 다 가장 그 어렵고 힘들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물질의 문제를 가장 어려워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우리가 빚지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계산을 하죠. 네. 근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데 이것이 저는 언제부터 이거를 배웠냐면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교회 다니는 그 당시에는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주일날 헌금 갖고 오는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네.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해서 뭐 사 먹기도 힘들고 그런 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고 싶다. 네.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먹을 거를 주중에 이렇게 안 사 먹고 토요일이면 그걸 꼭 종이돈으로 바꿨어요. 와. 그래서 주일날 그거를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는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려고 나가면은 깡통 든 거지들이 네.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밥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도시락을 첫 번째 만나는 거지에게 항상 주고 점심을 굶었어요. 학교 다닐 때요? 예, 어릴 때.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헤아리지 말고 거저 줄 때, 네. 예? 하나님은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를 지금까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 이 청지기로 맡길 것인가 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순종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야. 그것이 이렇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점심을 굶은 걸 엄마가 알면 혼나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고 어허. 첫 번째 만난 거지한테 그거 떨어지고 점심 굶고 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라면을 7박스 이렇게 사서 뚝방촌 한국에 70년대 가난했을 때 한 네. 팩씩 주다가 저희 남편한테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 정도지만 더 늘려가자. 그게 홀리네이셔스 선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야. 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실천했더니 일평생 권사님과 남편분과 자녀들의 먹는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는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계속 심을 거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결론은 드린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론은 드린 게 없어.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예.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 내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군요.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린 게 없다는 거죠. 네. 자, 오늘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귀한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110억 원이 넘는 많은 계산해 보니까 비용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이렇게 지출을 하신 것을 발견했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고 홈페이지에 우리 도와주세요 하는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권사님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일단 첫걸음으로 나도 권사님처럼 조지 밀러처럼 성경 한번 봐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멘.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자, 한국의 조지 뮬러 오늘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귀한 도전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권사님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셨는데 그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3분짜리 영상으로 묶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라디오로 지금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지금 들어오시면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 그 영상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많이 도전받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김상숙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오늘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닦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